안녕하세요. 벌써 저희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건 진짜 영적인 체험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사실은 어쩌면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표지들,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맞아요. 때로는 감정이 막 강렬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험이 특정 순서대로 나타나면 이거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런 현상들이 반드시 그 감정의 신령한 본질, 그러니까 그 깊이를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한데요. 네, 왜 그런지 또 어떤 점을 더 봐야 할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로 그 성경 구절 딱 떠올렸는데 갑자기 막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뭐 엄청난 기쁨이나 두려움 같은 게 확 느껴지면 이건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싶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깊은 감동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고요. 뭐 저자 자신도 그런 압도적인 기쁨 같은 걸 경험했다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감정이 갑자기 그리고 강렬하게 일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것만으로는 이 감정이 정말로 은혜로운 것인지 그걸 보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죠? 사탄도 성경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교묘하게 인용해서 감정을 막 자극하고 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강도나 그 갑작스러움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뭘 봐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 감정이 정말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 그 결과랑 방향성. 네, 맞습니다. 일시적인 놀라움이나 흥분 상태를 넘어서요.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지. 그게 핵심 분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렬함 자체에 속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 다음은 사랑이 있어 보이는 모습. 아니,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진짜 핵심이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진짜 증거 아니에요? 사랑이 핵심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하지만 사랑이 있어 보이는 것과 진짜 신령한 깊은 사랑을 갖는 것,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위선자나 심지어 사탄조차도 사랑이나 겸손 같은 미덕을 흉내낼 수 있다는 거죠. 흉내를 낸다고요? 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열정적인 말, 행동, 뭐 심지어 윤물까지도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사랑의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단정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뭘 더 봐야 할까요?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건지, 때로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나오는 그런 마음인지, 그리고 그게 삶 속에서 꾸준히 나타나는지 더 깊은 본질을 봐야 하죠. 겉모습이 아니라 그 동기랑 꾸준함.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양한 종류의 종교적 감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 슬픔, 회개, 감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다면 그만큼 영적으로 풍성하다는 뜻 아닐까요? 네, 실제로 참된 신앙은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포함합니다. 마치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자라나는 나무처럼요. 기쁨, 소망, 겸손, 또 거룩한 슬픔 같은 것들이 조화롭게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감정을 경험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게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가요? 왜죠? 왜냐하면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여러 종류의 감정을 흉내내거나 뭐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흉내. 또 흉내네요. 네, 그리고 실현의 때를 한번 겪어보면 금방 늘어나요. 그 감정들이 정말 구원하는 믿음과 연결된 깊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피상적인 것인지.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그 감정들의 깊이나 뭐랄까 조화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 다양한 감정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잘 연결돼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와도 쉽게 막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그런 깊이가 있는지, 뿌리 깊은 나무처럼요. 그걸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정의 종류가 많다는 것보다는 그 조화와 깊이.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감정이 일정한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죄책감 느끼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큰 위로랑 기쁨을 얻는 이런 순서. 이거 진짜 회심의 증거라고 많이들 보잖아요.
이건 꽤 확실한 거 아닌가요? 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성경에도 보면 죄 깨닫고 두려워하다가 구원의 기쁨 얻는 사례들이 많고요. 하나님께서 종종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믿을 만한?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또 그 순서 자체가 절대적인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것마저도요? 왜 그런 거죠? 사탄 역시 이 순서를 아주 그럴듯하게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순서까지 모방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거짓된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막 심어줘요. 그 다음에 거짓된 위로나 평안함을 주는 방식으로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교묘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의 순서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보다는 각 단계에서 경험하는 감정의 신령한 본질, 그 내용과 깊이가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슬퍼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피상적인 후회인지, 또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인지, 아니면 거짓된 안도감인지, 그걸 분별해야죠. 감정의 내용 그 자체를 봐야 한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해진 틀이나 순서에 얽매이지 않으시거든요.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예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네 가지. 갑작스런 강력한 감정, 사랑처럼 보이는 겉모습, 다양한 감정의 경험, 또 특정한 순서의 경험, 이게 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으로는 아, 이거 진짜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강렬함, 외양, 다양성, 순서 이런 외적인 표지들 너머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뭘 봐야 할까요? 대체 뭘 봐야 진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감정의 진정한 본질과 그것이 당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선한 영향력, 이걸 분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겉모습이나 순서, 강도 이런 것보다는요. 그 경험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삶의 열매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꾸준히 나타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본질과 지속적인 영향력 그리고 삶의 열매. 네. 자,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 속에서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외적인 표지들을 넘어서서요. 당신의 마음과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더 깊은 내면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